할렐루야.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창원대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마지막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엎드린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에 듣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늘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비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한 번 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2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심하던 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주된 메시지는 이 심한 박해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너희가 당하는 이 고난과 박해를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축복의 기회를 생각하며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이기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지침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행동,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정신을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뜻으로 차분해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대는 로마 박해 때문에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너희가 이 혼란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 혼란 속에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신을 똑바로 하라고, 차분한 마음으로 가라앉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죄된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현실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특별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지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차분한 마음으로 너희가 지금 해가고 있는 것처럼 변치 말고 똑같은 모습을 행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할 때 힘은 어디서로부터 오는가? 베드로는 바로
근신하여 기도할 때 이 힘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그 힘이 공급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근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맑은 정신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발치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는 것,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 오히려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순종을 통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공급하는지 베드로는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어떠한 삶보다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여기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거를 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은 우리, 지금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들으면 마치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그런 뜨거움이 아닙니다. 바로 변치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열정을 따라 사랑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히 변치 않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사랑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남의 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죄를 덮어주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헐뜯는 일들을 우리는 행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사랑이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를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섬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섬김을 통해 우리가 이 사랑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이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서로 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섬기는 일을 강조하며 이 섬기는 일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섬김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받은 은사대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대로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양합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은사를 행할 때 우리가 맞춰야 할 초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 은사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은사를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은사를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찾았을 때 그 은사를 통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아 성취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모습으로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섬김의 모습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멈춰 있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전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섬김이 나타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제한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로, 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희생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과 봉사에 대해서 섬기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봉사와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강조할 때, 이 봉사를 할 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를 할 때도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대로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내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봉사를 온전히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최근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베드로가 오늘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면 어떤 글을 쓰겠습니까?
저는 로마의 박해 시대나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잘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위치에 있고 다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남을 탓하기보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면 그 모습을 유지하고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세상 앞에 드러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창원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더욱더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이 찾아올수록 더 마음에 차분함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생각을 물으며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기도보다 이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불쌍한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죄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대통령이 예배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리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들의 발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작이 바로 우리 창원대 교회로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 이 세상을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고 또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진 자들을 정죄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혹시나 잘못한 것이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짓지 않았는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섬기는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일부 교회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들이 말하는 과학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일부 교회로 인하여 악화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주님 앞에 인정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세상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수많은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 이 회개 운동에 같이 동참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는 단지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통해 그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가 단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이것을 중단시켜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과학으로도 진정 이 코로나를 진정시킬 수 없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창운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간장이 세상을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도 영상 예배로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창운대 교회가 이 영동 지역에서 또 이 수원 지역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주님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창운대가 섬기는 이 모습이 비록 작은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이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창운대 교회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창운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년 20년 지났을 때에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남을지 주님 두렵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의 간증을 통해 세상을 울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또한 이번 주일 하나님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각 가정에서 주급회 예배하지만 하나님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회복되어야 될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나날 속에서 오직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랑과 섬김을 세상에 그대로 전해주어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알리기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